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이 가득한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성막의 이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휘장입니다. 오늘 이 휘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33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이 성소와 이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딱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들어가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에 대속의 피를 의미하는 그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의 피가 없이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들어갈 때도 분명히 대속의 제물의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뵐 수도 없어요. 죄가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지요. 죄가 있으면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지요. 죄가 있으면 찬양을 드려도 찬양에 기쁨이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가득하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금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지만 다시금 뒤돌아서고 다시금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에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러면서 피를 흘리면서 천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죄로 인하여 무기력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고, 죄로 인하여 절망하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우리 단 한 번에 흘리신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서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머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광명에 빛나는 이 세마포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마치 대제사장이 대속의 제물의 피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인하여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 삶의 형통함의 은혜로 인하여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날마다 우리들의 얼굴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의 은혜, 이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며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감격하는 마음이, 몸이 건조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수많은 죄 가운데 마치 믿음 있는 척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항상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이 우리 의지로, 시간이 지나면 이 깨어졌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약해졌을 때에, 아니면 내가 좀 낙심이 되었을 때에, 아니면 내가 딱딱해진, 굳어진 그런 심령과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금 뜨거워졌습니까?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낙심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성령의 불꽃이 잡단 내 모든 생각들을 불태웠을 때에,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터치가 있었을 때에, 그때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한순간에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물러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무한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해서 가벼이 하나님을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편으로는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 가장 본받아야 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도들의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구약 성도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이들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며 늘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이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몰아내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몰아내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벽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벽이 딱 세워주셔야지, 이 길은 막혔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냥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이 되기도 하고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날마다 똑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의 삶, 그것이 바로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지성소 안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성전 기구들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지성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증거궤가 있죠. 증거궤도 있고, 또한 여기 보시면 증거궤 위에 34절부터 쭉 보시면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서 상과 마주하게 하고, 이게 바로 지성소와 이 성소 안에 있는 성막의 기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의 기구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는데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때문에 아무 때나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리를 지정해 주셨다는 거. 북쪽이면 북쪽, 남쪽이면 남쪽.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기구들을 지정하신 자리에 분명하게 이 성막의 기구를 놓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서 저마다 역할이 통일이 되지 않잖아요. 예? 성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와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사역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 위치와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막의 기구들과 똑같은 기능이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잖아요. 예? 함께 봉사하는 분들도 다 똑같은 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성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 분명하게 세워져야 될 질서라는 겁니다. 이 질서가 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위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성막의 기구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에 세워져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세워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휘장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또 휘장이 또 하나 있죠. 휘장에 어떤 휘장이 있습니까? 보시면은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 성전과 바깥을 구분하는 휘장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과 성전 밖도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보면 현관문이 있고 성전에 들어오는 문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들어오는 문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저기 바깥에서 들어오는 현관문은 이 성전과 바깥을 구분하는 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듣기 거북하고 안타까운 것이 마치 꼭 비아냥거리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밖에서 큰 소리 내지는 못했던 사람들이 꼭 교회 와서 큰 소리 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심심찮게 많이 듣습니다. 그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다. 네? 오히려 세상 속에서 큰 소리 쳤다 할지라도 교회 오면 더 낮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세상에서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섬기려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내 목소리에 톤을 낮추고 볼륨을 낮추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항상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에게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왜 세상 속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더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성전과 바깥을 구분하는 휘장, 다시 말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움을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움을 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다시금 이 제사함의 은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 교회를 향하여 지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독교 성도들이 오히려 개종을 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이 밤에 보면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불빛을 밝히지만은 진정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은 미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제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격함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소성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인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난 이후의 삶은 어제랑 분명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나의 신앙과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른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늘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다시금 분주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삶은 수많은 제약으로 오염되어 있는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 구약의 성도들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